뭔가가 딱 확연해지면은 그다음부터는 의심이 안 드나? 이게? 확연은 어떨 때 확연해지느냐 하면 예.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 확실해졌을 때에 확연해집니다. 어, 찾을 수 없다는 게 확실해졌을 때. 근데 자기는 아직까지 찾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으니 안 확연하죠. 2022년 제3차 가행정진 네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0월 15일입니다. 어제부터 지금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법문은 원래 이미 이 자리에 앉음으로써 법문이 다 끝났다, 또는 이 죽비 소리에서 법문은 다 끝났다, 이런 말들 들어보셨죠? 우리가 말로 이해하려고 하는 분들은 그게 무슨 소린가, 뭐 저렇게 어려운 말을 하나 하겠지만, 우리는 말을 이해하는 것에만 항상 그 말을 이해하는, 말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해서 뭔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그렇게만 살아왔기 때문에 이해할 내용이 없으면 딱 막히죠. 막막하죠. 근데 이 공부는 우리가 하는 공부는 그런 게 아니죠. 원래 이미 다 여여하죠. 원래 이미 다. 원래 이미 마음에도 아무 문제가 없고, 원래 아무 괴로움도 없고, 나뉘어져 있는 것도 없고, 안다 모른다 할 것도 없고,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할 것도 없고, 원래 이미 그러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기 세계 속에 빠져서, 자기 마음 속에서, 자기 세계 속에서 뭐 다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모든 문제는 자기 세계 속에서 있는 거죠. 근데 자기 세계라고 하는 것도 원래 따로 있지 않거든요. 자기 세계라고 하는 것도 지금 원래만 없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자기 세계라는 게 따로 있지 않아요. 따로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환상 같다고도 하죠. 환상에 사로잡혀 있다. 환상 같고 물거품 같다. 물거품이 물거품, 그게 뭐 실제로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이 비유입니다. 번갯불 같다. 번갯불 같다. 이슬 같다. 금방 사라진다. 물론 그런 것은 있다가 금방 사라진다는 비유인데, 실제로 있다가 사라지는 것, 있다가 사라진다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말입니다.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있는 것 같으나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느낌에 사로잡혀서 자기 세계가 있는 거지. 자기의 정신 세계 속에서 살고 있죠. 자기 정신 세계 속에서, 각자 자기 정신 세계 속에서. 그러니 끝없이 말을 듣고 이해해봤자 이해한 것은 자기 정신 세계 속에서 자기 마음이 그려낸 그림이죠. 자기 마음이 그려낸 그림. 그 그림 속에서 뭐 이해하는 그림이 그려지든 이해하지 않는 그림이 그려지든, 그 그림 속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우리 삶이지 않습니까? 그림 속에서, 모든 출발도 그림 속에서고
끝도 그림 속에서 뭐 끝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항상 그 생각이 그려낸 그림, 자기 정신 세계, 자기 마음의 세계 속에서 하고 있는 거지. 그 자기 마음 세계를 어떻게 벗어나겠습니까? 자기 마음 세계를 못 벗어나니까 자기 마음 세계 속에서 그려진 그림, 내가 그린 것도 아니죠. 그냥 막 그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그려진 그림 속에서 어떻게 그 속에서 어떻게 해보려는 뭐 마음 공부도 그 속에서 해보려고 하고 문제 해결도 그 속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도 그 속에서 판단이고 전부 그 속의 일입니다. 마음이 그린 그림 속의 일. 근데 마음이 그린 그림 속의 마음이 그린 그림 말고 그냥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이 그린 그림 말고 마음이 그림 말고 그냥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에는 그림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도 그림 속에서만 살아가지고 그림이 아닌 것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도 어려워요. 그림이 아니라는 게 무슨 말인지. 우리 마음이 그림인가요? 그림 아니지. 그 우리 마음이 그림이라면 그 그림, 이 그림이 그려졌다가 다른 그림 그려질 때는 그 이전의 그림은 어디로 가버렸어요? 자기 마음이 없지는 않잖아요. 마음은 항상 있는데 그림은 이 그림이 그려졌다가 저 그림이 그려졌다가 하잖아요. 마음이 그리는 그림. 그 어느 그림이 그 그림이 자기 마음이라면 그 가운데서 어느 그림이 자기 마음인가요? 어느 그림과도 상관없는 게 자기 마음 아닙니까? 잘 보면 굉장히 간단한 문제죠. 항상 있는 것은 당연히 여기고 다 당연하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새롭게 나타난 반짝하는 것만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만 시선이 딱 가는 거죠.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겨나서 기가 막힌 작용을 하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거는 항상 있는 일이니까 관심 없죠. 누가 더 예쁜가 이런 거에 또 관심 있죠. 그래도 사람들이 다 비슷하다가 특출나게 뭐 예뻐 보이는 사람이 있다. 그럼 거기만 관심이 있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에 관심이 딱 가지 항상 있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항상 있는 것은 있는 줄도 모릅니다. 어떤 게 더 예뻐봤자 얼마나 예쁘고 어떤 게 더 못나봤자 얼마나 더 못났죠? 그런데 오로지 관심은 거기에 가 있지 않습니까? 예쁘다 못났다. 마음도 항상 있는 아무것도 없는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그런 건 항상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흔하면 안 돼요. 이 중생들한테는 흔한 것은 값어치가 없죠. 관심을 못 받습니다. 귀해야 관심을 받지. 항상 있는 것이 변치 않는 것이고 항상 있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지 변화하는 것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데 잠시 나타난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 나타났다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항상 같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항상 같고 여기저기에도 해당되지 않고 항상 같고 그 물질의 비유를 드는 것은 별로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어떤 음료수에도 물이 없으면 음료수를 만들 수가 없죠. 물이 없으면. 물이 없으면 음료수만 만들 수 없는 게 아니라 음식도 만들 수 없겠죠. 수분이 없는 음식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수분 자체에는 관심이 없죠. 그 맹물은 맛도 없고 재미도 없죠. 그것을 갖고 얼마나 예쁘게, 얼마나 달콤하게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걸로 만들어 내느냐. 그래야 관심을 받죠. 그래야. 이 공부하면서도 가만히 공부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뭔가 좀 색달라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것, 괜찮아 보이는 것, 공부 잘해 보이는 사람, 뭔가 새로운 것이 나타났다. 괜찮아 보인다. 좋아 보인다. 아, 저거 멋져 보인다. 그런 것에만 다 관심이 가지고 이 공부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항상 있는 여기 이것이 귀한 줄 아는 게 공부입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겁니다. 항상 있는 그것이 바로 진여자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관심 없는 것이 진여자성이죠. 항상 있으니까. 네, 흔해 빠졌으니까. 없을 때가 없으니까. 더 좋은 거를 원하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더 편했으면 좋겠다. 불편할 때 불편한 줄 알고 편할 때 편한 줄도 아는 항상 있는 여기에는 관심도 없는 겁니다. 바로 그게 진여자성인데 편할 때든 불편할 때든 편할 때 편한 줄 알고 불편할 때 불편한 줄 아는 항상 있는 이 성품이 진여자성이라고 이름했는데 거기다가 이름을 우리가 그렇게 붙여놨어요. 진여자성이라고 붙여놓은 거지. 불성이다, 자성이다, 본성이다 뭐 붙여놓은 거지. 본래 면목이다 뭐. 거기에 관심이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관심 없죠. 변화되고 나타나는 것, 더 예쁜 것, 더 잘나 보이는 것, 더 괜찮아 보이는 것, 더 멋져 보이는 것. 그게 우리 중생들의 특징입니다. 그런 것만 좋아 보이고 좋은 건 줄 아는 것. 편안한 마음만 좋아하고 불편한 마음은 싫어. 편안할 때든 불편할 때든 그 상태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항상 있는 이 진여자성, 불편한 편안함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니 편안할 때도 불편할 때도 항상 있고 편안하면 편안한 줄 알고 불편하면 불편한 줄 알죠. 아는 성품은 당연히 주어져 있으니까 원래부터 주어져 있으니까 이미 그것이 얼마나 귀한 건 줄 모르죠. 그것이 바로 그곳이 바로 자기가 쉴 곳인데 그게 본성 아닙니까? 본래 있는 성품. 그게 바로 자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옷 입었다가 저 옷 입었다가 이 옷이 맞나? 저 옷이 맞나? 이 옷이 깨달은 옷인가? 저 옷이 깨달은 옷인가? 그 옷을 어느 옷을 입을 때나 항상 똑같고 항상 있고 변화 없는 게 자기 아닙니까? 옷에만 관심이 있지 자기한테는 관심이 없다 이겁니다. 항상 같은 거 있죠? 누구나 항상 같은 그거 우리는 그것을 자기라고 하고 살아왔죠. 자기라고 하고 지금도 살고 있죠. 항상 같은 그것을 그게 자기 아닙니까? 근데 자기한테 자기의 나타난 모양새를 보니까 아, 나는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하죠. 그런데 나타난 모양새가 자기입니까? 항상 있는 그것이 자기입니까? 항상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항상 있는 줄 알잖아요. 자기가 항상 있는 줄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항상 있는 그것이 자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항상 있는 그것이 자기입니까? 변하는 것이 자기입니까?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자기가 관찰해보고 대답하십시오. 관찰해보고. 어떤 게 자기입니까? 어떤 게 자기인 것 같습니까? 솔직하게. 남한테서 솔직하게라는 것은 남한테서 들은 소리 말고 자기가 직접 딱 보고 항상 있는 게 자기입니까?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게 자기입니까? 변화하는 게 자기입니까? 항상 똑같은 게 자기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몰라. 모르겠어요, 이래. 변화하는 게 자기라면은 그 변화 중에 어느 것 하나만 자기여야 되잖아요. 변화의 중심에는 자기가 있잖아요. 변화하지 않는. 변화하지 않는 자기가 있으니까 변화하는 줄 알지. 변화만 있으면 변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변화하지 않는 게 있으니 변화하는 줄 알지. 당연히 그러고 살아와서 이 변화하지 않는 항상 있는 이것을 자기라고 하고 살면서도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계속 어떤 상태를 원하죠. 상태. 저런 상태가 되고 싶어. 그것은 이 옷은 입기 싫어. 저 옷만 입고 싶어 하는 것과 같아요. 어떤 상태가 되고 싶다. 어떤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상태로 자기를 만들어 놓고 그거 변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좋겠죠. 마음은 편안하게 만들어 놓고 항상 편안하면 좋겠고 모습도 가장 좋은 자기가 원하는 모습 딱 만들어 두고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분별되는 것에만 이제 속아서 사니까 근데 사실 진짜로 그렇게 변하지 않으면 지겹지 않겠습니까?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죠. 그러니까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고 또 일어나서 살지.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뻔하고 자기 한평생이 훤히 다 보인다. 그거 살겠습니까? 다 알면. 모르니까 호기심에 살아보는 거지. 혹시나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을까 해서. 가장 좋은 일은 이 자기 변치 않는 이 크기도 모양도 없고 찾아낼 수 없고 그래서 변하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다 알죠. 부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무슨 부처님이라는 존재가 계셔가지고 그분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나 다 훤히 다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상상하는 게 우리 중생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이게 뭡니까?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자기한테 딱 때려보세요. 아픈 줄 압니까? 모릅니까? 그게 부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신다 이거죠. 자기가 배가 고플 때 배고픈 줄 압니까? 모릅니까? 저절로 알죠. 노력 없이. 그게 부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뜨거울 때 자기도 모르게 화들짝 피하잖아요. 누가 가르쳐 줬나요? 그냥 그렇게 할 줄 알잖아요. 그게 전지전능한 능력 아닙니까? 넘어지려고 하면 손으로 탁 짚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짚잖아요. 누가 짚어요? 몰라요.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전지전능하게 생겨 먹었어요. 원래. 그런데 그런 게 전지전능한 능력이 아니라 하늘도 날아다니고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하늘을 날아다닌다. 그럼 또 그거는 또 전지전능한 능력이 아니라고 생각할걸요. 왜 남들도 다 하니까. 천년만년 죽지 않고 살고 천년만년 죽지 않고 사는 게 전지전능한 능력일까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세상에 모든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다 된다면 세상이 나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전지전능한 능력이라고 상상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주어진 이것이 전지전능한 능력인 줄 모르고 그 허황된 욕심에 마음이 이 자기가 자기 자리를 못 찾아서 그렇죠. 자기 자리를 못 찾아서 이 본래 자기를 만나지를 못해서 그래서 밖으로만 자꾸 쫓아다니는 거죠. 빨간색이 좋았다가 파란색이 좋았다가 노란색이 좋았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파란색, 까만색이 나타난다. 그리고 와, 또 저건 뭐야? 새로우면 또 관심 쫙 가지죠. 돌아서면 또 언제 그랬나는 듯이 또 다른 색깔이 나타나면 또 그거 쫙 관심 가졌다가 이 추구심이 끝이 없어요. 만족을 몰라요. 분별 속에서는 만족이 없습니다. 분별 속에서는. 뭐 욕심을 버려라 이러는데 버리기는 뭘 버립니까? 뭐 있어야 버리죠. 욕심이라는 거 어떻게 버리면 욕심이 어디 있는데 버리고 안 버리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다른 것 없습니다. 다른 것 별난 것도 없고 끊임없이 빨주노초 파남보 분별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이 나타납니다. 더 좋아 보이는 거, 더 좋아 보이는 거, 더 좋아 보이는 거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래도 아무리 그렇게 더 좋은 것이 나와도 이 갈증은 끝이 안 납니다. 추구하는 마음, 욕심. 그 왜 끝이 안 나느냐? 자기 발 딛고 있는 자리가 안정이 안 되니까.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만 찾아다니니까. 빨간색도 볼 줄 알고 노란색도 볼 줄 알고 파란색도 볼 줄 아는 이 능력. 이게 본래 주어진 능력 아닙니까? 본래 있는. 뭐 마음이 뭐 괴롭다 뭐 마음이 뭐 어떻다 저떻다 하는 거는 그냥 느낌에 속은 것에 불과합니다. 느낌에 속은 것에 불과해요. 별것도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거 별것도 아니라고. 그거 붙들고 그거 붙들고 하는 게 마음 공부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는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괴로운 마음을 해결하는 게 마음 공부가 아니에요. 뭐 괴로운 마음쯤이야. 그거 별것도 아닌데 그거는. 그걸 붙들고 주체를 못 해가지고 그 정도 그런 거 붙들고 주체를 못 해가지고 그게 굉장히 심각한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별것 아닌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어리석어서요. 모두 다 좋다 하면 좋아 보이고요. 모두 다 나쁘다 하면 나빠 보이고요. 모두 다 저거 큰 문제다 하면은 큰 문제처럼 큰 문제처럼 보이고 모두들 저거 별거 아니다 하면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막 선동하잖아요. 선동해가지고 확 몰아가잖아요. 여론몰이 같은 거 선동해가지고 확 몰아가면요. 다 속아요.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렇다 하면 이렇게 보이고요. 저렇다 하면 저렇게 보이거든요. 예쁘다 하면은 자꾸 예뻐 보여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 마음이 괴롭다 하면은 점점점 더 거기에 관심이 많이 가요. 왜 남 따라서 욱 따라가거든. 뭐 마음이 한번 보십시오. 이런 공부도 남들이 하니까 막 따라서 하게 되잖아요. 아무도 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거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딴 거 없어요. 남 따라서 살아, 남 따라서.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도 남 따라서 사람들이 아무리 그 괴로움이 커도 그거 뭐 별것도 아닌데 뭐 다들 이러면 아마 자기도 저거 별것도 아니구나 이럴 건데 뭐 이런 일이 있고 마음이 이렇고 저렇고 막 하니까 자기도 따라서 저도 마음이 그런 거 많이 있다니까요. 그런 거.
남들 따라서 남들 따라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마음 뭐 그까짓 거야. 그거 뭐 괴로운 거 그까짓 거야. 별것도 아닌 거잖아. 다 이렇게 해보십시오. 좀, 뭐 그런 거 같네? 아마 이럴걸요. 그 마음의 괴로운 거 별 심각한, 별거 아니에요. 실제로 뭐가 또 있어야지, 뭐 심각하지. 실제로 뭐가 또 있나요, 뭐가? 그냥 망구 자기 느낌밖에 없는데. 꼭 뭐가 심각할 게 뭐 있어요. 자기 느낌인데 놓아버리면 없는데. 자기 느낌을 놓아버리기 싫으니까, 그거 고집하고 있으니까, 놓아버리고 싶은데요, 이러겠죠. 말을 안 들어요. 놓아버리기 싫으니까. 놓아버리기 싫으니까 안 놓는 거지. 내가 좀 어떻게 해결하고 싶으니까. 내가 나서서, 이렇게 놓아버리기 싫은 거예요. 그냥 내가 나서서. 내가 나서야 내 생존감이 좀 들잖아요. 삶의 의욕이 좀 나잖아요. 남들 도와줄 때도 삶의 의욕이 나죠. 기분 좋고 막 내 존재감을 느끼니까 내가 이렇게 좋은 일 하고 있다. 내가라고 하는 그 착각 때문에 업식이 생기고 그 속에서 못 나오고 사는 겁니다. 내가라고 하는 착각 때문에. 간단해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내가라고 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간단해. 간단한데 별로 거기서 그 나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마음이 별로 그렇게 간절하지 않거든요. 그 속에서 살고 싶은 마음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서 사는 거지. 자기가 창조자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방향대로 가요. 근데 내가 거기서 살만하고 그러고 살고 싶으니까 그러고 사는 거거든요. 정말 원하는 쪽으로, 자기가 진정코 원하는 쪽으로 가집니다. 가지게 돼 있어요. 이 시간에는 미리부터 손 들고 계신 분 안 계시네요. 하실 말씀이 있다기보다 한마디씩 해보십시오. 그냥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특히 이런 가행정진 동안에는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뭐 쓸데없는 대화하는 시간은 없고, 그런 대화는 할 시간 없고, 자기가 살면서 또는 공부하면서 정말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이야기가 있다면, 우러나는 이야기라는 게 또 별게 아니고 지금 이런 말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있다면 말씀을 해보십시오. 네, 잠깐만요. 오성보부님. 네, 스님 법문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예전에 배고플 때 밥 먹는 것이 부처다라는 말씀을 들었었는데, 제가 지금 저녁을 먹었는데 사실 배가 좀 지금 고프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 부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건지, 이게 생각인 건지, 배고플 때 그냥 먹어야 되는 건지, 그런 의문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죠? 지금 배고플 때 밥 먹는 게 뭐 부처다라고 들었는데
또, 네. 또 배가 고프다. 근데 지금 이제 법문을 듣는 중간에 배가 고프니까 예. 뭘 먹을 걸 챙겨서 먹는 게 부처인 건지 아니면 그러면 이게 부처는 생각이어서 네. 부처는 밥만 먹어야 부처입니까? 그럼 배고플 때 밥 먹는 딱 그것만 부처네. 응? 그런 건가요? 뭐 그거는 아니고 배고플 때 밥 먹고 졸릴 때 자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배가 그러면 고프니까 배고플 때 밥 먹고 졸릴 때 잔다. 그것만 딱. 그럼 물 먹을 때는 부처가 아니네. 화장실 갈 때는 부처 아니네. 또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부처라는 말인가? 그런 것 같으세요? 저도 그건 아닌 것 같았어. 그러면 만약에 지금 배가 고프긴 한데 이건 생각이니까 무심해져야 되는 건지 이게 좀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생각이라고 딱 잡아놓고 이거는 생각이니까 관심 갖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무심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네.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네요. 참 어렵죠? 이 공부가 어렵습니까? 어렵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뭐 오만 가지 생각이 많이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재밌는 건 어떨 때 재밌습니까? 너무 힘든데 이거 보면 힘든 일이 별거 아닐 것 같을 때 되게 재밌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 어려운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몰라서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기는요. 그 맨날 그 다 마음에 있는 거 다 놓아버려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전혀 못 들은 사람처럼 모른다고 하십니까? 근데 놓아버리는 걸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놓아버리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 거는 놓아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네. 놓아버리는 거는 그냥 그대로 놓아버리는 거죠. 또 한생 안 태어난 셈 쳐야 된다 이런 말도 했는데 왜 모른다고 하십니까? 근데 막상 놓으려고 하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줄 모르는 게 아니네요. 네, 어떻게 하는지는 알고 있지만 그러면 그럴 왜 놓을 수가 수가 없어서. 없습니까? 왜 놓을 수가 없나요? 그냥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책임을 다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러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싶다 이거잖아요. 그렇대요. 그러면은 법문을 안 듣는 게 되죠. 법이 가르쳐 주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겠다 이거죠. 법문을 너무 듣고 싶은데 또 생각을 하게 되면 안 돼.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게 더 강한가 보네요. 근데 마치 제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고. 법문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나요? 오로지 법을 등불로 삼아라 했는데 내 생각이 더 맞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나는 법문 듣지 않고 내 식으로 살겠다. 내 생각대로 살겠다.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만 제 생각은 그렇게 하면 좀 이기적인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낳아놓은 자식도 있고 부모도 있고 또 뭐 그러면 법문에서는
이기적인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으세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거는 뭐 그렇진 않은데 막상 하려고 하면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법문을 못 믿는 거죠. 믿고 싶은데 못 믿어집니다. 내 생각이 더 강하니까 못 믿는 거죠. 네, 네.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괴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죠? 네. 끝. 끝났습니다. 그럼 괴롭게 살아야 된다. 끝. 괴롭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에헤, 그럼 어쩌야 됩니까? 법문을 따라야 되겠죠. 그럼 그래 하십시오.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기 판단이 맞는 것 같죠. 법부님만 그렇겠습니까? 모두 다 그렇죠. 자기 판단이 맞는 것 같거든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자기 판단이 맞는 것 같거든. 그래서 안 돼요. 그죠? 네. 그 뭐 방법이 없어. 어찌 법부님 생각으로는 계속 이렇게 타협하면서 양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계속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 참 잘하셨어요. 세상에 그러고 계셨다니 진작 말씀을 하셨어야 되죠. 지금이라도 하신 건 잘하신 겁니다.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방법 법부님이 봤을 때는 있을까요? 그런 길이 있을 것 같아요. 머리로는 전혀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럼 길이 없다는 거를 아시면서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럼 그러다가 세월은 다 가버리죠. 길이 없을 것 같다는 것도 아시면서도 그렇게 하고 싶다.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다. 근데 그렇게 길이 없다는 거 안다. 그럼 뭐. 그것도 결국은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내 뜻이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나가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내 가족도 책임져야 누가 가족 책임을 지지 말랬나. 법무는 여러분들 가족 책임지지 말고 이기적으로 되라고 가르치는 것 같습니까? 법문이? 아닙니다.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극단적으로 최고의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봤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도 옛날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네. 그 중에 4편인가 몇 편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딱 낭떠러지에 딱 도달했을 때 기억나십니까? 네, 오늘 법문 중에 계속 제가 그거를 한 10번에서 20번 정도 계속 글로 썼었는데 백척간도 진일보라는 말을 계속 제가 쓰고 자기가 있었어요. 봤을 때는 낭떠러지였습니다. 100%. 네. 근데 실제로는 길이 있었죠. 자기가 잘못 본 거죠. 네. 그게 무엇을 말합니까? 제가 착각하고 있어요. 네 판단을 너가 죽어라 이 말이죠. 네 판단 네가 죽어라라는 얘기는 네 판단을 내세우지 마라 이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내가 봤을 때는 100% 이거는 죽는 길인데 그 길이 사는 길이니까 거기다가 발을 내디드라 한다면 내 판단이 없어야 발 내디딜 수 있죠. 네. 근데 법우님은 자기 판단 따라가고 있으니 괴로움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겠죠. 근데 백척간도 진일보를 하면 말만 들어도 참 무섭죠. 계속 그렇게 하려고 계속 되뇌이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다행입니다. 그런데 내 판단이 그러려면 없어야 됩니다. 내 판단을 따라가지 않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판단을 믿지 않아야 된다. 그렇겠죠. 내 판단을 믿으면 백척간두에서 발걸음 못 내딛잖아요. 그런데 내디더라 살 것이다 하면은 내 판단을 믿지 않아야 그냥 그 말씀만으로 그냥 말씀을 그대로 따를 수가 있죠. 그런데 법우님은 자기 판단으로 그렇게 하신다면은 법문이 어떻게 자기한테 들어오겠습니까? 자기가 법문을 헤아리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적절한 타협 지점이 없나. 이게 세상은 타협이 가능하지만 이 법은 타협이 없습니다. 무자비가 자비다라고 합니다. 무자비하게 정확합니다. 전혀 봐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정확한 사실일 뿐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그걸 원하신다면 원하시니까 아마 이런 그 발언 시간에 말씀도 하시지 않겠나 싶습니다만 자기를 믿지 말고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 법문. 그게 자기가 없어야 됩니다. 나 때문에 내가 고생하고 사는 겁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때문에. 내 생각, 내 판단이 맞는 것 같아서. 그게 아상입니다. 아상. 오죽하면 한생 안 태어난 셈치라고 했겠습니까? 내가 태어났다 하면 벌써 온갖 것들이 다 붙어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처처에 걸릴 것들 투성이잖아요. 내 생각대로 해야 돼. 근데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게 정말 맞는 것 같습니까? 그 믿을 수 있나요? 머리로는 아는데 자꾸 막 그냥 사실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네. 그런데 저 놈은 나쁜 놈이고 저 사람은 좋은 놈이고 이거 다 거짓말이야. 머리로는 아는데 자꾸 그렇게 느껴집니다. 뭐 그런 것을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그런 거 구분을 못하는 바보가 되는 게 아니고 다 압니다. 아이고 저놈 사기치고 있구나. 다 알아요. 그런 것도 모르는 바보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가족들 뭐 먹여 살리지도 않고 그냥 뭐야 이거 자기 혼자 무슨 공부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법문을 어디까지 알아듣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어렵기도 하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야 될 것 같고 그게 맞는 것 같고 그게 우리가
이만저만 강한 게 아니죠. 법원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기는 합니다. 많은 실제 잘 보십시오.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이해는 하십니까? 네. 그러면 가족이다, 나다 하고 집착해야만 먹여 살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느껴집니다. 집착 안 하면은 그러면 집착하는 사람들이 잘 먹여 살리고 잘 살까요? 집착 안 하는 사람들은 안 먹여 살리고 다 버려버리나? 자식을? 내 몰라라 뭐 먹고 살든지 말든지. 집착 안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나?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집착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잘 먹이고 잘 살리게 하는 것 같아요. 집착하는 사람들이. 네. 그러면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점점 집착이 적어진다고 하던데 그분들이 점점 가족에 대해서 내 몰라라 하는 걸로 변하는 걸로 보이세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너무나 힘이 듭니다. 오히려 그 공부를 하면 할수록 집착 없이 오히려 더 잘, 뭐랄까, 더 잘 산다고들 하지 않던가요? 마음의 집착이 자꾸 적어지니까. 어머님도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왜 집착을 하면 할수록 더 잘 먹여 살린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하시나요? 조금 더 이득을 보고 조금 더 한다고 자꾸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집착을 해야만 더 이익을 볼까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집착을 해서 더 이익을 본다 칩시다. 집착하지 않으면 어느 만큼 손해를 볼 것 같으세요? 많이 뺏긴다는 생각입니다. 자기식의 계산이 정말 옳을까요? 자기 선택이 정말 옳을까요? 자기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훨씬 더 잘 되었을지 어떻게 압니까? 자기 판단에는 내가 이렇게 해서 잘 판단한 거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망구 자기 생각이지. 어떻게 자기 판단을 믿나요? 그러면 집착하는 순서대로 자식한테 잘 하겠네. 집착하는 순서대로 돈도 잘 벌겠네.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어마무지하게 집착해야 되겠네. 그러면은 돈을 못 벌고 있는 사람들은 집착이 없는 사람들이겠네. 그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집착하는 사람들이 자녀들한테 잘하던가요? 자녀들한테 집착이 없는 사람들이 잘하던가요? 여러분들 없는 사람들. 집착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도 모르게 괴롭히게 되죠. 괴롭히게. 잘한다고 하는 게 당사자한테는 괴롭힘이 되죠. 누군가가 자기한테 굉장히 집착하고 있다면 본인이 편안하시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집착은. 그렇죠? 처자가 자기한테 극도로 집착하고 있다. 그럼 자기가 아주 좋겠습니까? 오히려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좋지 않나요? 내버려 두고 화목하게 사는 거. 내버려 둔다는 거는 각자 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버려 두고 마음으로는 내버려 두고 화목하게 사는 거. 내버려 두면 화목하게 못 살고 집착하면 화목하게 살까요?
그 반대 잘못된 아닌가? 거, 네, 잘못되고 나중에 왜 나한테 좋은 말 안 해줬어 이렇게 원망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건 자기 두려운 마음이고요. 집착 없이 살아보지 않으셔서 그러면 뭐 근데 집착하고 사니까 괴롭죠? 네, 나도 괴롭고 남도 괴롭습니다. 남도. 제가 괴롭습니다. 아, 그 원래는 집착 같은 게 없습니다. 잘 보면 뭐에 빠져 있어서 그래요. 빠져 있어서 완전히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게 중생이다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이라는 거는 자기 생각에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빠져 있습니다. 그냥 그것 철저하게 그걸 이제 지키려고 그거 안 지키면 안 될 줄 알고 그걸 지키려고. 그러니 당연히 괴롭죠. 이제 인생을 좀 살아보시면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 다 맞고 그걸 철저하게 지키는 게 그렇게 정말 귀한 일 맞습니까? 그렇던가요? 아닙니다. 괴롭습니다. 꼭 괴로우면 놓으면 되죠. 다 놔버리면 되죠, 다. 다라는 게 많이 넣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딱 물렁나라 이거죠. 포기하라 이겁니다. 놓아라라는 거는. 잡고 있던 걸 놓아라 하는 거는 포기하라 이겁니다. 완전히 마음에서 떠나가라, 떠나보내라. 아까 질문하신 게 뭐였죠? 부처님은 제일 처음 질문은 부처님은 배고플 때, 부처는 배고플 때 밥 먹는 것, 잠잘 때 졸릴 때 잠자는 것이 부처인데, 제가 법문을 듣는 중간에 배고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부처의 말씀인가, 아니면 생각이기 때문에 무시해야 되는 건지, 그걸 질문드립니다. 그 단적으로 배고플 때 밥 먹고 졸릴 때 잔다 이것만 얘기한 거지 오롯이 배고플 때 먹기만 하고 졸릴 때 자기만 하는 게 부처 같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앉아있을 때 앉아있기만 하고 걸어갈 때 걸어가기만 하고 그리고 어떻게 낱낱이 하나씩 다 말을 합니까? 끝도 없는데 그러니 그냥 대표적이고 간단하게 졸릴 때 자고 배고플 때 먹는 게 도다. 그냥 이 음소거 해제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뿐이다. 앞과 뒤가 없다. 그런데 자기 사고방식, 자기 정신세계, 자기 마음세계 속에 갇혀가지고 그 속에서 꼼짝을 정은법부님 자꾸 음소거가 해제됩니다. 그 속에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크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0년 뒤에는 이 세상에 안 계실 거 아닙니까? 네. 어차피 그렇게 될 건데. 잘 한번 보십시오. 실상을 잘 한번 보시고 내가 내 생각에 갇혀 있나? 내가 알고 있는 게 진짜 맞나? 아니면
내 아르말이 내 생각에 갇혀 있나? 내 의식 세계에 갇혀 있나? 그런 계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어떤 게 부처인가 어떤 게 도인가 하기 이전에 그런 것보다 내가 알고 있는 게 내 판단이 정말 맞나? 아니면 나는 오로지 내 식대로 가고 있을 뿐인가? 잘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볼 수 있으면. 네. 알겠습니다, 스님. 네. 고맙습니다. 그게 숙제입니다. 숙제. 알겠습니다. 네. 네. 만성버부님. 네, 저도 그 전범은이랑 뭐 비슷한 그런 마음들이 많아서 되게 공감이 갔던 것 같습니다. 저도 확실히 이 법문 들으면서 다른 거는 몰라도 지금 이렇게 들으면서 그러면서 많이 이런 것들이 다 고정관념이고 다 나아지라고 생각하면서도 돈이나 직업, 뭐 가족에 관한 걸 나오면은 전혀 아직은 씨앗도 안 먹히게 바로 딱 거기에 딱 사로잡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래서 네, 방금 제가 질문 드리려고 했던 거는 변하지 않는 나를 이렇게 강조하셨는데 이게 변하지 않는 나, 이 부분이 사실 저도 잘 아직까지도 확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나다 하는데 아직까지 제가 나라고 하면 그 변하지 않는 나에게보다는 김영남이라는 나가 더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느껴져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더 상세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나가 잘 와닿지가 않아서. 네.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데 이럴 때도 똑같고 저럴 때도 똑같은 게 변하지 않는 나 아닙니까? 그거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 이름은 변할 수 있죠. 다른 이름을 갖다 붙여도 되죠. 자기한테. 네. 외모도 달라질 수 있죠. 네. 성격도 달라질 수 있죠. 네. 달라지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음. 이제 아직도 잘 뚜렷하지 않습니다. 달라지 않는 게. 그러면 뭐 자기는 변하기만 합니까? 나라고, 이게 나다라고 여겨왔던 나다라는 생각은 안 변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나다라고 여겼던 건 항상 나라고 생각해 왔고, 그래서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나는 변하지 않죠. 그 외의 것은 다 변하죠. 네, 나라는 무엇이 자기 것 같습니까?
그 변하는 것들이 자기인가요? 그러면 변했으면 그 이전의 자기는 없어졌네요. 근데 그 이전의 자기는 없어지고 그때마다 변할 때마다 다른 새로운 나가 탄생한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변한 것은 진짜 나는 아니네요. 네, 그렇죠. 변한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 나가 있네요. 네, 네. 그게 자기네요. 음, 음. 그렇습니까? 아, 이, 근데 이게 잡히지가 않으니까 확신이 없습니다. 아니, 자기한테 잡히면은 그게 자기일까요? 뭔가가 감이 잡힌다면 그거 자기일까요? 감이지. 그렇죠. 감을 잡은 놈이 자기지, 잡힌 놈이 자기일까요? 그거는 감이지. 감이 자기인가? 아니죠. 그러면 감이 잡힌다면 그건 자기가 아니겠네요. 감이 안 잡혀야 네. 되잖아요. 안 잡혀야 아니죠. 되잖아요. 네, 잡히지는 않는데 그냥 있잖아요. 네네. 그래야 자기 아닌가요? 잡히면 자기 아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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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감이 잡히기를 포기해야겠네요. 네, 찾을 맞습니다. 수 없고 잡을 수 없고 도무지 감도 잡을 수 없는 어디 있는지 없는 것도 같고 있는 것도 같고 이 말하는 거 보니까 없는 거는 아닌데 도저히 찾을 수 없는 뭐 그렇지 않나요? 자기라는 게? 네, 맞습니다. 이게 습관이 그래도 뭔가 안정감을 느끼려면 뭔가 잡혀거나 파악이 돼야지 이제 안정감을 느끼니까 잡고시 더 하죠. 네. 근데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 이제 확실하게 받아들여지세요? 아직 아니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이제 막 깨어났다는 말이나 이런 것들 너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그게 어떤 뭔가 그것을 그런 상태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거 스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그것에 계속 그 생각이 계속 납니다. 뭔가가 딱 확연해지면은 그다음부터는 의심이 안 드나 이게 확연은 어떨 때 확연해지느냐 하면 네.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 확실해졌을 때에 확연해집니다. 찾을 수 없다는 게 확실해졌을 때. 근데 자기는 아직까지 찾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으니 안 확연하죠. 확실하게 포기가 됐을 때. 포기는 뭐냐? 분별심이 그치는 거니까. 자기는 분별심 지금 계속 쫓아가는 거니까. 내가 분별한 것 찾아야 돼 하고. 포기가 된 사람들입니다. 포기. 분별이 포기가 된 거지. 분별이. 그것은 찾아졌다고도 할 수 있죠. 쫓아가다가 분별이 포기가 되고 보니 내 분별 속에서만 나뉘어져 있었지 실제로 나눠진 게 아닌 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근데 자기는 계속 지금 쫓아가야 될 것 같으니까 쫓아가서 그걸 찾아내야 될 것 같으니까. 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쫓아가서 맞습니다. 찾아낸 사람들이 아니에요. 완전히 음. 멈춘 사람들이지. 아, 열심히 쫓아가다가. 그러니까 또 이 말 들으면 그럼 또 완전히 멈춰야 되나 이러면서 또 뭔가 할 걸 자꾸 찾습니다. 완전히 멈춰져야 됩니다. 완전히 멈춰져야 돼요. 내가 완전히 멈춘다. 그거는 완전히 안 멈춘 거잖아요. 네, 내가 완전히 멈춘다는 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멈춰져 버려야 되는 거죠. 음, 아, 이게 확인되는 게 아니로구나. 찾아올 수 있는 게 아니로구나. 분별로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로구나 하는 게 확실하게 마음에 들어야죠. 음, 이게 내 분별이었구나 하는 게 음, 확실하게 그게 마음에 들어야죠. 네. 하,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찾고자 하니 그 마음 멈추지 않으면은 네, 계속 그 생각만 쫓아다니죠. 음,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으면서. 네, 그렇죠. 이게 지금 말씀 나누면 항상 이게 뭐가 많구나, 이 관념이 많구나. 그 말씀 나눠보면 이게 엄청 단순한 거였구나 이러면서 또 약간 예, 거미줄처럼 새겨있던 것들이 그냥 쓸데없는 거였구나라는 것들이 한 번씩 쓱쓱 또. 그래도 이제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예, 항상 답은 단순한데 네. 단순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살아 있잖아요. 그렇게 지금 네, 그렇게 지금 막 살아 있잖아요. 막 나오잖아요. 네. 이 똑똑한 척 할수록 멍청해지는 것 같습니다. 똑똑한 척 할수록 멍청해지는 거. 기가 막힌 창조 작용이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 마음이 자꾸 왔다 갔다 이게 맞나 저래 맞나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이런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왜 안 나타나지? 물고기가 바다 속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야 바다인데 난 아직 안 나타났는데 아직은 바다가 아닌 것 같아. 자기 생각대로. 이게 계속 눈물이 많이 나네요. 눈물이 나는 게,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네, 어쨌든. 뭔가 이게 억울한 것 같기도 하고, 이때까지. 억울하지. 이게 뭔가 허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이때까지 이렇게 싸워오는 게 선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거의 벌레가 불빛을 보고 달려가는 게 당연하게 그걸 더 선으로 여기면서 했던 것처럼 당연하게 그렇게 해왔고 이게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고 목적이었는데 뭔가 그것이 이제 자꾸 무너지니까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허탈하기도 하고 좀 그런 많고 진짜 이게 끝인가 이게 단가 이런 생각 진짜 이게 다라면은 이거는 진짜 이게 다면 이건 너무 아무것도 아니잖아. 뭐 찾을 게 하나도 특별한 게 없잖아 이거 그렇죠. 이 특별한 걸 노리고 했는데 특별한 게 없잖아. 특별한 걸 노렸는데 특별한 게 없잖아. 이게 얼마나 특별한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특별한지.
기가 막히잖아요. 이거보다 더 특별한 게 어딨나요? 네. 시시각각으로 기가 막힌 창조가 일어나고 있어. 누가 그렇게 해? 몰라. 어디서? 몰라. 모르면 모르는 줄 알고 알면 아는 줄 알고 웃으면 웃을 줄 알고 눈물이 나올 줄도 알고 배고픈 줄도 알고 밥 먹을 줄도 알고 꼭 밥을 먹어야 부처냐. 안 먹는 것도 부처고 먹는 것도 부처. 그렇지. 이미 이 작용이 부처의 작용이에요. 이미 이 작용이. 네. 아직은 좀 이해 감을 잡아가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 좀 무섭습니다. 아까 그 법을 말한 것처럼 아직까지 익숙하지도 않고 아직도 신뢰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제. 아직 분별심이 좀 남아 있어서 그런데 사실 이게 이렇게 시시한 거였어라는 것도 사실 분별심에서 나온 생각이거든요. 실제로 분별이 확실하게 탁 떨어지면요. 이게 시시하다는 생각 전혀 안 듭니다. 한편으로는 기가 막힐 수도 있는데 왜 자기가 상상하던 게 아니니까 기가 막힐 수도 있는데 어쨌든 마음에서는 완전히 안도감이라고 할까? 뭐 안도감조차도 아닌 이런 쉴자리가 생기는 거죠. 아니 이게 뭐 쉴자리가 생긴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있던 거를 야, 네 갖고 있는 그게 좋은 거야 이러는 거니까. 그렇지. 이게 네 갖고 있는 게 좋은 거야. 뭐 좀 더 찾을 게 있는 줄 알았는데 네가 갖고 있는 게 전부야라고 하니까. 야 그게 좋은 거니까 딴 거 버리면은 야 그거가 제일 좋은 거야 이러는 거 이러고 있으니까. 왜 그 얘기도 하잖아요. 부자 집에 뭘 훔치러 갔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뭐 그게 없었다나? 근데 그 사람이 어디다 집어넣어놨냐? 훔치는 도둑 주머니에다가 집어넣어놨다. 자기 주머니 찾아볼 생각은 못했다. 자기한테는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에는 저 사람 주머니 있을 거다. 다 뒤져봐도 안 나와. 나한테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뭐 그런 말도 하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이것이 전부인 줄은 상상도 못해. 근데 이것이 전부다 이러는 거는 그거는 생각이고 마음이 분별이 딱 없어져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절대적인 자리입니다. 절대적인 자리. 이게 전부야. 이건 아직 생각 속에 있는 거고. 경계는 변하지 않아도 마음 상태는 완전히 변하기 때문에 그 다들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죠, 그죠? 아무 문제 될 게 없어지는 거죠. 저 느껴지는 거는 조금씩 어린 시절로 좀 어린 시절에 느꼈던 그런 가벼운 느낌? 물을 조금씩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죠. 그동안 많은 잡다하게 아는 것들 집어넣어놨다가 이렇게 찾아가는 게 아니구나. 뭐 그런 쪽인 것 같네요. 그 원래 있는 항상 있는 무엇이 항상 있고 원래 있냐? 무엇이 변하지 않냐? 다 변하잖아요. 보이는 거는 다 변하고 들리는 것도 다 변하고 느껴지는 것도 다 변해요. 그죠? 자기 몸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근데 안 변하는 게 있잖아요. 그 변하는 줄 알고 있는 그놈은 안 변하잖아요. 그게 없다면은 변하는 줄 어떻게 알까요?
움직이지 않는 게 없다면 움직이는 줄 어떻게 알까요? 그렇죠. 근데 변화하지 않는 놈은 찾아낼 수는 없어. 왜? 자기가 그거니까. 음. 그래서 눈이 눈을 볼 수 없고 자기가 자기를 찾을 수 없다. 찾아졌다 하면 그건 자기가 아니지. 찾아진 대상이지. 그죠. 맨날 자기라고 하면서 맨날 자기라고 하면서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 마음이 이렇다, 내 몸이 이렇다. 그러고 살면서 그 작용 기가 막히잖아요. 또 그게 신의 작용. 그게 음. 본래 있는 이 본성의 작용이잖아. 본래 성품, 본래 있는 이것의 작용이지. 원래 우리 이러고 있잖아요, 원래. 응? 뭐 어떤 게 문제가 된다, 안 된다 하는 거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가지게 된 생각이지. 네. 살면서 가지게 된 생각하고 본성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네. 또 계속 공부하면서 예. 공부할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관심의 방향이 좀 바뀌고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또 계속 네. 해보시고 본문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 속에 힌트가 다 있습니다. 네. 네.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 특별한 것, 대단한 것, 깨달음이라는 것을 찾아내거나 깨달음이라는 현상이 뭐 나한테 오거나 이런 게 아니고 내 분별심이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내 분별심이 떨어져 버리는 거. 그게 확실하게 떨어져야 됩니다. 한 번이라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정원 법우님.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요번 주 며칠 사이에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 일이 굉장히 많았던가요? 자기 마음에 일이 많았던가요? 한 3년 동안 그 가게를 뭐 한다 해가지고 애를 먹이다가 그런 일들이 네, 그렇게 이제 하더니 어느 날 접겠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접는다 그러고 그래서 요 며칠 동안에 짐을 갖다가 막 뺀다고 제가 정신없이 이제 같이 뭐 짐을 빼라고 그러니까 빼야 되니까 생전에 안 하던 당근에다가도 막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톡방에 애들하고 톡방에를 이제 엄마가 아빠가 이러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이러는데 아무런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님이 이제 시비하려는 마음을 놓아라고 망고의 네 생각이다. 망고 지 생각이다. 그렇게 했는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아들이 뭐 어떻게 되어가야 하고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안 하고 그래 그것도 내 생각은 맞네. 망고의 지 생각이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내 생각이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서운하다는 그리고 그것도 내 생각이고 그러면서 오늘 이제 짐을 거의 이제 다 빼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빼고 저녁 때 다시 한번 이제 가봤어요. 같이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가보니까 다른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이 와서 뭐 바닥을 막 닦고 뭐 하고 그 뭐 새로 이제 뭐 하고 막 하고 계시는데 뭐 같은 공간인데 오늘 또 저희들이 거기 잠시 있었던 공간이 어제까지도 있었던 공간인데 다른 분들이 오시고 다시 이제 뭘 한다고 하고 똑같은 공간인데 사람이 달라졌고 나는 또 그대로인데 뭔가는 또 달라진 것 같고 그래서 뭐 생사도 법이라는 게 생사도 없다고 하셨는데 전에는 생로병사도 없다고 하셨을 때 전혀 까마득하다고 그럴까 그런 생각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근래에 들면서 그게
조금은 그렇게 단단하던 게, 아, 그렇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들었고. 그리고 이제 애들이 보니까 큰애가, 손주가 이제 애가 너무 활발해가지고 막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 상담을 데리고 가고 그러면서 애가 뭐 살이 제법 있었는데 살이 쫙 빠지면서 그 이제 사이하고 둘이 사이에서 이제 뭐 약을 먹이느냐 바르느냐에 갖고 또 이제 저끼리 뭐 이야기를 하고 이런 걸 보니까 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그냥 내가 기도를 하면은 좀 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것도 제 생각인데 스님. 그래도 기도를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마음 가는 대로 하시면 되죠. 뭐. 마음 가는 대로. 그 스님이 뭐 시비가 일어나는 마음을 버려라고 오늘 또 그러셨잖아요. 그러다가 잠깐 자꾸 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도 내 마음인데 괜히 내가 이것도 내 마음인데 이것도 내 생각이지.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가만히 보니 다 자기 생각이죠. 예, 자기 마음 불안해서 기도를 좀 하면 자기 마음이 좀 안정이 되겠다. 그럼 뭐 예, 하시면 되지 뭐. 그거야. 예, 제가 뭐 하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합니까? 예, 됐나요? 예, 알겠습니다. 응? 그거 물어보려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 자기 생각이라면서 예, 다 내 생각 맞네. 예, 한번 보십시오. 다 자기 생각이지. 자기 예, 불안해서 나는 기도를 해야만 마음이 안정이 된다. 뭐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거고. 기도라는 것은 바란다는 말 아닌가요? 예, 기도, 바란다. 한문으로 바라는 거죠. 예. 좀 바라면은 마음이 안정이 되나요? 안 바래야 마음이 안정이 되지. 바라면은 안정이 될까요? 뭔가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게 기도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바라면 안정이 되나? 안 바라야 마음이 안정이 되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예, 기도를 하면 마음이 안정이 된다. 그 마음이 안정은 안 됩니다. 그냥 혼자 위안을 삼는 거지. 그리고 원래 불교 가르치면은 기도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예, 깨우치라고 하지 누구한테 빌어라는 말도 없고 빌 대상도 없고 어떤 것을 바래라고 가르치는 것도 없죠. 네, 예. 그러니까 원래 기도라는 자체는 불교 가르침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하는 거지. 근데 불안할 때 기도한다고 마음이 안정이 되나? 잠시 그냥 안정되는 것처럼 느껴질지는 모르지. 그런 것처럼 느껴져. 그러니까 안정이 안 되니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지 않습니까? 예. 뭐 아니 하지 말라는 얘기는 예, 아니고 예. 그런 게 그래서 기도라는 거 아니냐.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이 있는 거. 누가 그렇게 되게 해줄 수가 있나요? 누구한테 바랄까요? 누가 그렇게 되게 해줄 수 있죠? 나보다 자기가 더 믿어야, 네, 자기가 믿어야.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거 따라다니면 이 공부도 안 됩니다. 이 공부는 출세간의 공부를 하는 거지 세간의 공부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세간의 네.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건 알고 네. 계시죠? 예. 예. 근데 세간에 이루어지는 것하고 이 공부하고 병행은 안 됩니다. 그 공부가 진도가 안 나가요. 그런 마음 때문에. 예. 예. 그래서 공부를 하시려면 공부만 하시고 그래 근데 양다리를 걸친 양쪽 다 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정도로 평생 기도도 많이 해보셨을 건데 예,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어야지 한다고 그렇게 됩니까? 자기만 불안하지. 아니요. 예, 그리고 그래서 자기 욕심에 네.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거지. 네. 뭐, 해탈이라는 거는 뭡니까? 이루어가는 게 아니고, 자기 업식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지. 그죠? 예. 예. 그러는데, 업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하고, 내 업식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것하고는 전혀 방향이 반대니까. 예. 그래서 이제 얘 아빠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식들은 저의 삶을 우리가 대신 살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가 살면 되는 거고 우리도 그냥 이렇게 살다가 뭐 내일 일을 사실서 우리가 잘 모르는 건데 오늘 살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뭐가 그렇게 할 게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다 자기 집착이죠, 뭐. 자기 집착. 예. 집착 때문에 불안한 거잖아요. 예. 집착을 안 한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그런가 봐요.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아니고, 이제 시작인데요. 시작이에요, 시작이. 어마무지하게 집착이 많아요. 우리 네.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뭐, 집착이 거의 떨어졌다. 그럴 지경에 가서야 아직까지도 집착이 남아있나? 이러는 거지. 그 집착 덩어리죠, 집착 덩어리. 집착밖에 없어요. 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다 자기 마음이고, 자기가 불안해서 그러는 거고, 자기 분별심, 자기 시기심, 시비심, 자기 집착심. 그래서 공부라는 걸 하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 뜻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공부는 내 업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네. 예, 스님 감사합니다. 네. 성조보부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스님, 반갑습니다. 좀 전에 만성 법부님하고 대화를 듣다가 생각이 나서, 좀 시시하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이 시시할 수가 없는데, 이게 진짜 신기한 거거든요. 이제 지금 생각으로는 시시한 것 같죠. 생각으로는. 왜냐하면 뭔가 자기가 그리던 뭐가 있었으니까 그런 거 아니고 그런 거 아니네. 그냥 뭔가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네 생각하면은 이제 시시하죠. 근데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분별을 딱 벗어나면 시시하고 뭐 대단하고 이런 분별을 넘어서 있죠.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죠. 그런 생각이 당연히 안 들죠. 예, 뭐 지금 이 말도 이게 희한하게 어떻게 하냐 말이지. 말을도 하고, 막 끄떡끄떡 이렇게 걸어 다니고, 이게 어떻게 하냐, 이게 진짜 희한한 건데. 참 희한합니다. 이게 진짜 신기하고 참 그래서 공부를 공부 항상 이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희한하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항상 진짜 신기합니다. 이게 뭐 희한합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도 알고 이게 뭐 다 알고
뭐 다 보고 그 희한한 게라니까 이게 말을 그래밖에 못 하겠네. 이게 시시할 일이 아닌데. 예, 뭐 그렇다. 그래, 오히려 대단한 거 그게 시시한 거죠. 대단하다 하면 그건 경계일 테니까. 네, 생겼다가 사라지는 경계죠. 대단한 것은. 대단한 경계를 기대를 하고 있다가 대단한 일을 근데 이것이 대단한 변화입니다. 실제로 분별을 딱 넘어서 보면 이 우주를 다 줘도 이거하고 안 바꾼다고들 다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게 좋으면 우주하고도 바꾸지 않는다. 야, 이런 일이 있을 줄이야. 원래 우리가 이런 거였구나. 기가 막히다. 뭐 이렇게 말할 줄지는 모르지. 이렇게. 그런데 와, 시시하네. 별거 아니네. 별로 그런 생각. 근데 뭐 그냥 다른 게 아니네. 내가 찾던 그런 게 아니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죠. 있잖아요. 상상하는 게 있거든. 자기 나름대로 상상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뭔가 어떤 거 하고 이렇게 뭔가 뭐 시원해지는 거라든가 뭔가 뭐 뻥 뚫린다든가 뭔가 확 분별이 없어진다 뭐 그 성성적적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냥 성성한데 적적하지. 성성한데 네. 고요하지. 완전히 고요한데 완전히 살아있고. 이것도 그냥 말이지. 그 분별심을 넘어서는 그거요. 분별 속에서 찾는 게 아니고, 분별이, 아까 다행히 그래도 만성버부님이, 그, 어린아이 때를 얘기했는데, 차라리 만성버부님이 그런 게 더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막 어떡 상상하는 그런 게 아니구나. 원래 있고 항상 있고 변하지 않고 찾을 수도 없고. 그런 것을 대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원래 이 일체가 다 이 일체의 경계에 보이고 들리고 하는 이것조차 그 일입니다. 그겁니다. 이것조차 그거예요. 이 경계 빼놓고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경계 하나하나가 경계조차 바로 그거지. 그래서 또 뭔가 상상하지 마시고 차라리 궁금한 게 좋습니다. 궁금해야 됩니다. 궁금하다는 것은 모른다는 전제하에 궁금한 거거든. 뭔가 상상하고 약간이라도 감 잡힌다 하면은 오로지 궁금하지는 않죠. 그냥 너무 답답하다 하는 거는 모른다는 거고 궁금하다 하는 것도 모른다는 거지. 그건 몰라야 분별을 넘어서지. 알면 분별 속으로 들어가고 분별 따라 다니게 되지. 분별을 못 넘어서거든요. 아무것도 모르고 다만 답답하고 궁금하다. 모르겠는데 너무 궁금했다 하다. 워낙 우리는 아는 걸 좋아해가지고 모른다는 것을 못 견뎌요. 모른다는 것. 네, 그러면 다 말씀하셨습니까? 예. 네. 이제 오늘은 왜들 그렇게 용기가 없으신 겁니까? 공부들을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뭐 할 말도 없다. 난 말할 필요도 없다. 내가 알아서 다 잘하고 있다. 이겁니까?
대원법우님. 예, 스님. 또 한 가지 부탁 좀 드리려고 손들었습니다. 네. 여태 것은 제가 그냥 임의대로 지은 대원이라는 명칭을 썼는데 스님께서 법명 하나 좀 지어주십시오. 그거 뭐 있는데 뭐 또 지으려고 하십니까? 하나 있으면 충분하지. 부를 수 있으면 되지.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스님께 한번 받고 싶습니다. 그 본인 시간 나실 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인 본명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한번 그냥 아, 그런 마음이어서 그러고 싶다. 네, 알겠습니다. 좀 변화를 좀 갖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출법우님. 때리면 아픈 걸 아는 놈 정신 차리겠습니다. 너? 좋아요, 그래? 아, 때리면 아픈 걸 아는데 뭐 더 정신 차릴 게 있을까요? 오늘 우리 정진 기간 동안 오늘 네 번째 시간 쭉 들으면서 좀 더 확실하게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음,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열심히 그냥 네. 이 생각 이전 자리를 중도 자리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 거기서 중은 이쪽도 저쪽도 아닌 가운데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말하자니 중도 자리라고 하는데 그게 감에 잡히는 게 쉽지 않고 언제나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게 참 어렵습니다. 언제나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게. 거기라고 하긴 하는데 거기가 뭔지도 모르겠고 자기가 잡고 있는 건 전부 아니라고 하고 거기는 뭐냐 그냥 다 놔버린 그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놓냐 어떻게 놓냐 그거는 생각이고 그냥 놔버린 거 다 우리 이렇게 하면 통하게 돼 있고 알아듣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어떻게 놓느냐는 것을 설명으로 들으려고 하는 것은 그냥 나는 열심히 분별만 하겠다 이거고 우리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알아듣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알아듣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놓냐 다. 눈곱만큼도 남겨놓지 않고 다. 생각이든 뭐든 다. 몽땅 다. 놓으려고 하는데 안 놓아집니다.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만 놓으려고 하는데 안 놓아집니다. 자, 놓으려고 하니 쓱 놓아지네? 이런 사람 없습니다. 놓으려고 하는데 안 놓아집니다. 포기하지 않아 보십시오. 놓아질 때가 옵니다. 그래서 한번 감이 생기면 또다시 붙들고 난리를 치겠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면 또 언젠가 놓아질 때가 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감이 잡힙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왜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넘어질 때 탁 손을 바닥에 탁 짚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감이 잡혀진다고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알고 잡는 감은 그건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그러게 돼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눈 깜빡깜빡 하죠. 자기도 모르게 목마르면 뭐 마시러 가죠. 그런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이 공부는 감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쫙 생기느냐? 아니요. 포기하지 않고 여기에 관심이 오로지
내가 오로지 나는 완전히 나로부터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런 게 확실하게 있을 때 점차 빨리 되는 길 그런 거는 없습니다. 빨리 되는 길. 가장 빨리 되는 것은 자기가 얼마나 원하느냐. 그래도 그 습관은 있죠. 습관의 힘은 있으니까. 사실은 세월이 흘러봤자 이 자리고 세월이 흘렀다는 것도 다 우리 생각이지만 그 말로 하는 법문은 안 좋기 때문에 할 법문이 없습니다. 할 법문이. 정신 차림도 필요하고 뭐 필요한 게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분별인가요? 이것도 생각인가요? 하고 재지 마시고 머리 써서 공부하지 마시고 머리 그러면 안 써야지 하지도 마시고 중도라는 것은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다 놓아버린 자리가 중도입니다. 다 놓아버린 자리 없음이 중도입니다. 어디에도 의지할 것 없는 아무것도 없는 어디에도 의지할 것 없는 그것을 중도라고 한 겁니다. 그것을. 그래도 이런 길을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게 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길을 가고 있는 자기 자신이. 그래도 자기 원래 모양새를 찾아보겠다고. 자기 원래 자기 자리에 들어가 보겠다고. 이러고 있는 자기 자신이 참 고맙지 않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않으면 되게 되어 있다. 누구나가 되게 되어 있다. 이미 되어져 있지만 감사합니다. 네, 이미 되어져 있지만 우리 습관이 그렇지 못한 습관이 워낙 배어 있어서 그냥 쩔어 있어서 이 습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이게 습관입니다. 상을 상으로 보는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있는 것을 있는 것으로 보는 게 습관이거든요. 집착하는 거 습관이거든요. 나오는 대로 따라가는 거 그 습관이거든요. 다 습관입니다. 전부. 그 습관으로부터 그 습관이 헐거워지고 힘을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점점 습관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대로에 딸려가지 않죠. 업식에 딸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라는 것도 나라는 것도 습관적으로 아가 있다는 관념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습관이에요. 나가 있다 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습관. 그런 거조차도 벗어나야 되니까 그런 거조차도 벗어버려야 이게 다 벗어버려야 되는 거죠. 벗어버려라.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어느 분이 집착이 없으면 가족을 위하고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위할 것 같다. 실제로 집착이 없어져 보지 않아서 이제 잘 몰라서 불안해 하시는데 오히려 집착이 있으면은 자기도 불편하고 가족한테도 사실은 안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착이 없다고 해서 자기 할 일, 할 도리를 안 하고 이기적으로 사는 건 당연히 아니죠. 스님들이
그 출가하는 것은 그 이기적인 마음에서 출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공부를 하겠다고 출가를 하는 분도 있고 뭐 이 출가하시는 분들의 이유는 당연 다양하지만 이 공부를 하겠다고 출가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 뭐 자기만 잘 살자고 출가하는 게 아니죠. 내가 수영할 줄 모르면 다 같이 빠져 죽으니까 일단은 가장 할 수 있는 길은 내가 수영을 배우는 길 아닙니까? 내가 수영할 줄 모르면 나도 죽고 남도 죽고 다 죽잖아요. 그러는데 급하게 오로지 수영을 배워야 되는데 오로지 그것만 해야 되니까 출가를 하겠죠. 물론 뭐 몸이 출가한다고 해서 뭐 오로지 그것만 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만은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마음에서 나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마음에서 다 버리라는 거지 할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집착대로 내가 알고 있는 것대로 가면은 공부는 하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안 태어난 셈 치라 이런 말도 하는 거죠. 안 태어났으면 내가 어디 있고 가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사실 그 집착을 갖고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정말 좋아합니까? 누가 자기한테 막 집착하니까 좋던가요? 친구든 가족이든 누구든 집착하니까 저는 너무 좋던데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할 일을 더 잘못할 수도 있어요. 못할 수도. 그러니까 마음에서 버리는 것을 겁내지 마시고 어차피 어차피 전부 내 마음 내 집착이다. 내가 없으면은 내가 어떻게 죽을래요? 세상 잘못될까봐. 내 가족 따라다니면서 살아야지. 나중에 어떻게 죽을래요? 내가 있어야 잘 될 것 같지만 그것도 다 착각이에요. 그리고 그런 거 사실 그거 다 생각이거든요. 생각이에요, 생각.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러는 거죠. 아무튼 그 말씀 하신 분도 포기하지 마시고 법문을 잘 들어보십시오. 잘. 우리가 아무리 귀가 막혀 있어도 계속 잘 들어보면 귀가 뚫리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사람만 이런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원래 이 자성이 회복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누구나 가능한 일이고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일이고 원래 아무 문제가 없고 집착도 없고 그런데 이게 다만 습관일 뿐인데 습관으로부터도 얼마든지 자유로워질 수 있고 습관이라는 게 무슨 감옥처럼 딱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느낌일 뿐이기 때문에 느낌에도 사로잡히면 그 위력이 어마어마하죠. 나오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왜 잘 때 꾸는 꿈도 악몽에 빠져 있을 때는 그 위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깨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집착도 꿈속 일이죠. 꿈속 일. 깨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네. 더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다른 분은? 네. 그러면 가행정진 4번째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